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밭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리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우리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질문을 합니다. 1절의 끝에 보니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것은 우리 앞에 6장에서 다뤘던 거짓 증인들의 증언하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그 이방의 그 지역에서 온 그런 자들이 그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기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죠. 그래서 그 스데반을 그 해당의 그 종교 지도자 앞에 세우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에게 신문을 하는데 그들이 증언하는 것, 그들이 매수당한 자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들이 맞느냐,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설교, 그들에게 그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역사냐면 선택과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루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바로 선택과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바로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은 후에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 약속의 땅.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이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떠날 때 당장 주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길을 떠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길을 떠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약속하신 땅에서 또한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을 때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6절로부터 7절까지죠. 6절에 보면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약 400년 동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곳에서 나와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 이야기가 20절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죽은 믿음의 선조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이삭이고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삭과 야곱과 심지어 노예로 팔린 요셉에게까지도 하나님께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 그 11 아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의 후손들, 믿음의 조상이 될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막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런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그들에게 행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으셔서 날마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스데반은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7편 2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두운 가운데 헤매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도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두운 가운데 있었죠. 또 약속의 그 자손에서부터 먼 곳에 있었던 자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방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속에서부터 멀리 있었던 자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우리는 그때 완악함과 또 제약된 가운데 있었죠. 완악함과 제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들으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약속에서 먼 자였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